오늘은 계속해서 그라사 광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라사 광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 병자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쳐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만인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고쳐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을 하자 그를 지배하고 있던 이 더러운 영들이 벌벌 떨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영들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배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곧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자는 곧 희망이자 기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을 피하지 않고 주목하셨고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피했고 버렸습니다. 10절에 보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누가 간구한 겁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간구한 것이지요. 결국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미 자기 자신도 스스로 포기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벌벌벌 떨면서 부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귀신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자 그는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동안 악령들 때문에 그 영혼의 찢김을 당해서 온전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먼저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는 것은 상당히 평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 평범함을 잃고 살아왔습니다. 옷을 입고 앉아있는 이 모습은 온전히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지요. 또 하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러운 영이 나가고 나서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그가 앉아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지요. 사실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앉아있지 못한답니다. 안절부절하고 돌아다니고 영혼의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앉아있다, 이게 놀라운 특징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았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랜만에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어졌고 그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첫 번째 목격자들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는데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들도 함께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누가 두려운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까? 아니면 고침받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한 겁니까? 여러분, 고침받은 그 모습을 보면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들이 두려워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까? 고침받은 사람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후자가 맞겠지요.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졌다. 원문을 보면 강력한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느껴지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 두려움은 신적 능력,
경외로 말미암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한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힘센 장정 여럿도 이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엄청난 귀신을 내쫓아서 귀신보다 더 세고 강한 분인 것을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플러스 두려움이지요. 엄청난 힘을 가진 귀신이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느끼는 경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돼지떼가 호수로, 정신이 돌아서 호수로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은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엄청난 일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신 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 되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떠나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계시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더 많은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더 좋은 결과들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려고 해도 붙잡고 하고 예수님 조금만 더 계십시오,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데 반대로 떠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당시 상황을 가만히 보면 시간적 흐름으로 한번 재현해 봅시다. 14절에 보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행한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귀신 들던 사람이 온전해진 걸 봤단 말입니다. 이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은 현장으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있어요. 두 것을 보지요. 하나는 제 정신을 회복한 이 사람을 보고 또 물에 빠져 죽은 이 돼지떼를 본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께 경배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단지 두려워만 했고 떠나달라는 그런 실망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입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죽은 돼지떼만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돼지가 죽어서 손해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돼지라는 동물은요, 유대인들은 아주 더러운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인기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돈벌이였어요. 이것이 굉장히 그들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계속 여기 머물면 더 손해를 볼 것이고 더 망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 눈에 비참하게 살던 한 영혼, 이 영혼이 온전하게 된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달라고 했는데 떠나달라고 선동한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불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에 자기들에게 손해된다는 생각만 했던 자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되면 자기들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떠나기를 바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귀한 것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계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시 이 사람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물질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줄도 몰랐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손해만 보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돼지 2,000마리와 비교했을 때 한 영혼은 정말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물질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한 영혼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를 밀어낸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돼지 앞에 놓인 진주와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죽은 돼지떼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보고도 배척한 그라사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뒤엎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돈에 있습니다. 돈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물질적 세계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인간의 존엄함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력화되어지고 돈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때에 모든 생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다루게 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양돈 사업가들은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돈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돈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삶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서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실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어려워질 때는 아예 실망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찾아오셔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어가서 망하고 손해본 나라, 인종, 괴인은 한 곳도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모두 잘 살고 좋아졌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개인은 가문이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회복된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 덕분에 온전한 모습으로 치유되었고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회복되기 이전에는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인 줄 모르고 살아왔지요. 회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임하면 새롭게 회복되어집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철저히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러운 냄새를 풍기던 사람이 반대로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순한 양처럼 부드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삶이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번 예수님을 붙들었다면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붙드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중심의 기울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기울기는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주님께로 향하는지, 돈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더 집중하는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해결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역사하면 능히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일평생 노력해도 자기 힘과 자기 의지로는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그러나 주님이 한번 그 속에 찾아가시면 딱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이 중독의 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귀신이 물러나고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인생의 광풍도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